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사람이 많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일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도 또 기쁨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보는 그의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그 긍휼이 있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못마땅해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말로, 이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되어진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을,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 그 신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복음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냥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에 그려진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떡을 보고 야 맛있겠다, 배부르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주림배를 채워주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살아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실체를 경험을 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사들의 둘러싸여서 영광을 받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에서 핀 숯을 그 입에 댐으로 그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헌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톱으로 이 키워서 죽임을 당한 그 몸이 두 동강이로 이 갈라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가 톱으로 체험을 당해 죽었다 이러한 기사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전하는 탈무드나 또 이사야의 순교라고 하는 외경이나 또 초대 교부들이 증거하는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에 그 앞에서 톱으로 그 몸이 반토막이 나서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고통을 부르짖어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을 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귀로만 듣고 아는, 지식으로만 듣고 아는, 생각으로만 듣고 아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서, 그래서 그가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노년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갑절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되지 않는 복음, 그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능력, 두나미스, 위드 파워, 이 능력인데 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이것은 어떤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는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망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강팍한 심령이라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갤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다음에 성령, 이 성령은 이거는 엔피누마티 하교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엔피누마티 하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은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들이 고쳐질 것이고 그 속에 믿음이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서 행했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3, 4절에 내가 지혜로운 말로 아무리 똑똑한 말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러면은 그 다음에 큰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의 실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은 우리 자체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나를 그동안에 지배했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영들이 자연적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때 저는 많은 분들을 영접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의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이 영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저절로 확신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괴롭히던 모든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마음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성취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각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기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그 안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지금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내 안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어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럼 어디서 와요?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도 의사에게 가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해버리고 몸은 점점점 더 아파갈 때, 고통스러워 갈 때,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은 곧 말씀입니다. 그 예수의 소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 무슨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의 몸의 모든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을 살짝 꽉 틀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이렇게 만졌는데,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여인만 혼자 만진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 사람이 함께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더 예수님 옷을 붙잡고 끌어당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그 여인에게만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믿음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해결하신 그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복음이 의미가 있지. 예수님만 다 해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되어지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뭘로 주어진다고요?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게 되고, 내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흘러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켰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나를 정죄를 해도 맞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식에서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래가 걱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서 지키시고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 병든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시는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었지만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든 우리 장래를 책임지든 우리의 병을 고치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믿음을 가지고 걸었다가 다시 물속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 7절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에 별로 그렇게 의미를 안 둬요. 서로 부부지간에 부를 때도 아무개 엄마, 여보, 자기 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꼭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당신은 열국의 아비다, 당신은 열국의 어미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니까 계속해서 들으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적으로도 빨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파랗다고 계속해서 말하면 나중에는 이제 헷갈려. 이게 빨간 것인지 파란 것인지. 계속해서 말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빨간 것이 파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세뇌, 아주 세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자체가 진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현상이나 느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선포를 계속해서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말씀이 내게서 성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악한 사단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기셨는지, 또 우리의 모든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끝나지 말고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